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만큼 거룩하거나 하나님만큼 안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롭고 흠없는 사람들을, 그리고 성격도 좋고 품성도 좋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누가 모이는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교회 안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저 바깥에,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하여 걱정하며 쓴 서신인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직 완전한 성화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헛된 세상 것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거짓말쟁이, 오늘 본문 말씀이면 도둑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사기꾼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 그런 생활 습성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지금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극렬히 배척했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함소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모 감옥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한 데는 바울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항소했던 이유는 억울해서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 함도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항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저 로마에 가서 저 불신의 도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그렇게 해서라도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항소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나 깨나 사나 죽으나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나 깨나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 살자고요?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보니 유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염려하여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22절로 23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뭐라고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영생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다운 새 사람의 모습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9절 크게 요약해보면 네 가지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직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분을 내는 것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쉽게 분을 내고 그 분노를 풀지 못하는 그런 모습. 세 번째는 도둑질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도둑질로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뒤에서 남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진실하지 못한 교인들, 거칠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남의 것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 것인 양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인들도 사랑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그런 교인들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누구보다 소망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바래서. 그들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변하여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교회와 성도는 비단 에베소 교회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화내는 사람들, 심지어는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어가는데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데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직된 사고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배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이 새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참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새로워져요.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성품과 삶이 생각처럼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시작한 교인들의 성품과 삶, 한순간에 갑자기 변화되고 믿는 순간부터 확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달라지는 교인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대부분은 아주 조금씩 변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아주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다시 합시다. 신분이 바뀌었다. 내가 무슨 교회 몇 번 나왔다고. 아니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그 순간 우리의 소속은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성품과 삶도 그 신분에 맞게 달라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도 바뀌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모습에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삶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삶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무슨 삶이라고요? 성화의 삶. 따라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아직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부터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명의 신앙적 상태와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교인을 평가한다면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교인을 평가한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틀리죠? 그분의 신앙적 상태와 단계가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제는 신앙이 성장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성도가 여전히 과거의 습성대로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며 살아가더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 원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원숙한 관계에 이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요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새롭게 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가 가득한 교회, 끝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절로 32절.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와 교회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지요. 특별히 31절.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제는 분노하는 모습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분을 내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의까지도 좋은 성도는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2절에 보니 이번에는 좋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을 읽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니까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좋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서로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것 따라합시다. 친절하자. 친절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이라는 말 자체가 친절이라는 말과 통했다고 합니다. 이 단의 본래 의미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일과 상관없이 그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들어보죠. 아브라함 링컨,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링컨에게는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는데 링컨에 대해서 기회만 있으면 악에 찬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대중들 앞에 나와서도 저 링컨은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뜻밖에도 링컨은 그 스탠턴에게 복수를 하거나 배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링컨의 참모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링컨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자리에는 그가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가 내게 어떻게 했든 무슨 말을 했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평가했던 링컨. 스탠턴을 향한 링컨의 친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친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친절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좋은 성도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불쌍히 여기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자. 우리 옆에 분을 봐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 말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로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를 알려면 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내게 분통 터지는 말을 하거나 내게 적대적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장에 서서 그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가 처한 환경을 살펴보면 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속상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좋은 성도가 취해야 할 모습은 용서입니다. 따라서 용서하자. 용서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쉬운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용서라고 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힘들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원수 같은 나를 대신해 고난을 당하시고, 원수 같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그것이 아닙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어지는 5장 1절에서도 연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을 본받으라는 말이죠. 윌리엄 아드워드라는 사람이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용서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지르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이 용서는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서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나에게 잘못한 사람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을까요?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7은 49,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회개하기만 하면 끝까지 참고 용서하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형제가 잘못했다고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아무것도 묻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용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심지어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용서 못할 원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마다 그보다 더 악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 또 가져야 할 그런 성품과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악의까지도 힘들겠지만 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에 맞지 않아요. 아울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리 힘든 사람에게도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교회에 대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성도를 보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를 이해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오히려 격려하며 용기를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그렇게 나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며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향하여 쏟게 하여 주옵소서. 친절히 하고 또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삶을 통해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